룻기 4장 5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입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을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예측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의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이 8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이다. 복음을 기업을 잇는다, 유업을 잇는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러 오시다. 잃어버린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찾으시고 구원받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걸 정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참된 소망이죠. 참된 소망. 구원을 받고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사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게 되고 또 주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많은 주님의 길이 있지만은 기업을 잇는다, 유업을 잇는다. 어떻게 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이제 사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잠언 18장 21절을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서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 구원받은 우리의 혀, 죽고 사는 것,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 강제구라는 소령은 수류탄에 이제 떨어졌을 때 부하들이 수류탄을 잘못 이제 진짜 던져야 되는데 잘못 던진 거죠. 자,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 있을 때 수류탄 던지는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조심도 하고 교육도 받고 또 을차례도 받고 정신 교육도 받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작은 담이 있고 높지 않고 한 이 정도 이렇게 담이 있고 저 너머에 이제 밑에 논바다 같은 곳이 이제 못 서는 그 땅에 뽑아서 하나 둘 셋 팍 던지는 그걸 단 게 아니고 또 이제 똘방한 산을 뽑아가지고 이제 던지게 되었는데 아마 그런 것이 모르겠지만 옛날에 강제구 소령은 수류탄이 잘못 던지게 되어서 옆에 있는 다 죽게 되잖아요. 꽝 터지면은 그 빠른 시간 안에 생각을 했는데 바로 몸을 던진 거죠. 강제구 소령은 수류탄이다 하고 몸을 던졌는데 그러니까 멍하고 있다가 수류탄이라고 같이 딱 엎드린 거죠. 엎드리라고 수류탄이라고 그러니까 수류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엎드려서는 엎드렸는데 수류탄 안고 이제 고함을 질렀던 그분은 죽게 된 거죠. 부하들은 다 살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강제구 소령이라는 그런 적 교과서답에 옛날에 넣은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류탄이다 했어요.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은 다 죽게 되는데 몸을 던지기도 중요하지만 수류탄이다 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빨리 엎드린 거죠. 그런데 멍하니 서 있을 수 없잖아요. 수류탄이 빵 터지는데
수류탄을 했을 때 딱 엎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혀의 권세에 달린 것은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말할 때 혀를 쓰게 되더라는 거죠. 복음.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수류탄이다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사는 것처럼 막 전쟁 중에 터널 안에 갇혀 있는 병사가 야, 죽음이 너무 두렵다.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은 천국에 못 갈 것 같다. 왜냐하면 마음의 죄를 못 씻었기 때문에 그 천국은 죄를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산송가도 거기 죄인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지? 인간이 날마다 죄를 짓는데 너무 궁금했어요. 아, 어떻게 죄를 씻지? 예수님 하나님 아무리 외쳐도 마음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아, 어떻게 죄를 씻지? 이 밤에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이제 막 폭탄을 이제 쏴도 이 터널이 무너지면 나는 깔려 죽는데 어떡하지? 천국 가고 싶은데 죄를 씻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예수 이 죄를 씻어 주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죄가 남아 있는 것이죠. 아, 어떻게 씻을까? 이 절방한 상황 속에 막 죄를 씻기를 원했는데 방법이 없고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 아무리 찾아도 어떻게 죄를 씻지? 그 터널 입구에서 청년은 예수님 피로, 예수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음 받고 구원받은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야, 이 밤에 적들이 왕창 몰려와도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왜? 나는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보석 쓰다가 졸릴 수가 있거든. 많이 졸리더라고. 졸면 안 되거든.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근데 깜빡 졸았는데 졸면서도 예수님 그 피가 예수님 보혈에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그 꿈을 막 예수님 피 죄를 씻은 걸 막 꿈을 꾸고 있는데 순찰 장교가 야, 이 전쟁 중에 보초가 졸라니 잠을 자다니. 이 안구가 있어. 안구어 매일매일 바뀌는 안구어 그러니까 꿈깨를 그냥 막 놀래가지고 예수님의 보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그 보혈 소리가 이제 안쪽으로 막 울림으로 보혈 들려오는데 안에는 막 졸 수가 없어요. 이 죽으면 이제 지옥 가니까 어떻게 죄를 씻을까 하는데 갑자기 막 터널 입구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딱 귀에 들어온 거야.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었지 라고 믿어버렸어요. 믿어진 거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피가 내 모든 죄가 씻어졌구나 하고 구원받은 그런 병사가 있어요. 2차 대전 때 아주 오래전에. 궁금하면 물어보십시오. 천국 가면은. 그때 예수님 보혈 듣고 구원받은 사람 손들어 가면 손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혈 그 이야기가 간절한 진짜 그 터널 안에 갇혀 있는 그 군인에게 그렇지 예수님 보혈이 예수님 피가 죄를 씻었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해야 돼. 예수님 보혈을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 보혈 자꾸. 우리 손녀들하고 이제 패스톡을 하는데 제 아내가 어제 막 그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다 이뤘다 할아버지 빨리 오래. 내가 늘 다 이뤘다. 우리 손녀는 나나 보는 사람 귀찮으니까 다 이뤘다 하고 뛰어가 보는 거야. 지 할 일 보는 거죠. 왜 또 딱 들어야 죄 있니 없니 어떻게 시대 다 물어보니까 막 입에 다 이뤘다고 도망가 본 거야. 이제 간제 돌 지난 계약이 있잖아. 복음제로 뭐 알아요. 뭐 그때 다 이뤘다. 멍하 있는 거지. 이런 거지. 빠이빠이 하는 거지. 다 이뤘다. 예수님 피가 모든 너를 다 이뤘다. 모든 죄를 씻었다. 온전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예수님 피가 마지막 유언 죽기 전에 다 이뤘다는 것은 예수님 피가 흘린 피가 모든 죄를 씻어놨다. 하나님께는 거룩하게 해놨다. 의롭게 했다.
이제 영원히 온전하게 해놨다 이런 뜻이거든. 이 외치라는 거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한라산 꼭대기에 1995m, 1997m, 정확한 모르겠지만 한라산에 제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제 아내하고. 높더라고. 근데 한라산에 가보면 제주도라는 날씨는 많이 바뀌어요. 뭐 하루 12번씩 바뀔 때가 있어요. 특히 산에는 자주 바뀌거든. 비가 왔다가 눈이 왔다가 막 추웠다가. 근데 몇 명 친구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밑에 백록담 밑에 내려가도 뭐 볼 거 없거든요. 밑에 물 좀 있고 해가지고. 그 내려갔는데 나머지 두 친구는 갑자기 눈보라가 너무 세게 쬐니까 추우니 얼어 죽으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가 안 오니까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 뭐 구조 요청을 했는데 너무 막 비바람, 눈보라 세니까 헬리콥터도 올 수 없는 거라. 올라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없어졌어. 왜? 같이 얼어 죽을 수 없으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 얼마나 춥겠습니까? 막 눈보라 닥치니까 파이팅이 막 숨어 있는데 그래도 너무 추워서 이제 달달 말을 할 수 없는 거라. 너무 추워가지고 막 혀까지 막 너무 추워요. 눈알도 얼고 너무 추워서. 근데 죽었다 싶은데 근데 거의 막 이제 눈을 감으면 얼어 죽거든 이제. 눈을 감으려 하는데 누가 그것을 지나가더라는 거지. 아주 이제 베테랑 등산가들이 이제 근데 저 사람에게 내가 외쳐야 되겠다 하는데 막 말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추우니까 너무 떨리니까 막 말을 못 한 거죠. 윤무순 자매가 막 전화하는데 떨리가지고 산이 사장이네. 사관하게 전화하는 게. 그거는 추워서 막 말을 못 하는 거야. 너무 떨려가지고 거기서 쑥 지나버려서 큰일 났다 이제. 근데 마침 한 명 더 지나갔다. 말이 안 나와. 너무 추워가지고 막 달달달달 떨리니까 죽었다 싶으니까 눈을 감을 수가 없죠. 마저 한 명 더 지나는데 막 저 사람 놓치면 나 죽는다 싶으니까 막 전부터 힘을 다해가지고 막 도가니까 조금 이제 진짜 막 초인적인 힘이 나와 싹 일이 나온 거라. 그 마지막 친구가 그 사람이 요 바위 밑에 사람 소리 같은데 앞에 두 사람 아니야 바람 소리야 휑한 바람 소리야 아닌 것 같은데 또 너무 불안한 거야. 내가 한번 더 싹 주세요 하니까 지금 사람이 얼어 죽어가고 있는데 막 이제 막 그냥 마사지도 해주고 막 뜨거운 물도 먹이고 했겠죠. 뭐 통 가지고 그 본바통에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하기 너무 춥다 아무도 없다 어두워지네 구조대가 올 수가 없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포기해버렸다면은 포기하니까 얼어 죽는데 이래 내가 죽을 수가 없다 하고 마치 막 한 명 지나갈 때 안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막 정말 이 혀를 놀린 거죠. 그 혀를 놀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았다 이 말이죠. 이 죽고 사는 혀의 권세에 달렸다. 우리가 예수피로 죄 다 씻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자 18장 20절을 보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하여 배가 부르게 되다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을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마음이 만족이 이른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할 때 복음 전할 때 입술로 혀로 우리 마음이 막 만족이 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혀를 놀릴 때 입술에서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이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대단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신들 이 땅의 사신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부탁하셨다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거지.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아니고 이 화목케 하는 직책 이 복음 전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입은 대단한 입이라는 거죠.
입을 다무는 것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면서 자꾸 이렇게 주님을 나타내고 찬양하고 자꾸 복음을 나타내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께 또 자꾸 말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자꾸 이제 말을 해보라는 거지. 마음의 소원을 자꾸 말을 해보라는 거지. 하나님 자꾸 이야기해보라는 거죠. 그 자꾸 말을 하기 싫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93세인데 요양병원 가시는데 한번 전해보면 좀 어때요? 아직 코에 산소기를 꽂고 있습니까? 요즘은 간단하더라고. 아이고 그래 숨쉬기 좋다. 그럼 기관지가 좀 안 좋죠, 막 이제. 그 요즘은 어머니가 밥을 잘 드십니까? 아무것도 못 먹겠다는 거지.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예 이제 입에 이제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내가 뭐랬냐면 어머니 밥 숟가락 놨다는 것은 죽는다는 건데 그 밥 숟가락을 넣으면 안 돼요. 자꾸 이제 먹기 싫어도 입에 넣고 한 100번 씹어가지고 씹으면 물이 그 물로 넘겨야 된다고. 안 그러면 지금 자꾸 숟가락을 놔버리면 돌아가신다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이 귀찮다고 입 딱 다무지 말고 자꾸 말을 하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밥을 좀 먹게 해 주십시오. 너무 맛이 없습니다. 자꾸 말을 하라는 거지. 말을 해보세요. 자꾸. 오늘 그 요양사들에게 예수피로 죄다 씻어서 말을 하라는 거지. 입 다물지 말고. 그리고 자꾸 입을 자꾸 이제 숟가락 들고 입에 넣어야 돼요. 자꾸 이렇게 넣고 그 힘이 있어야 말을 하지. 힘이 있어야 자꾸 이제 기도하지. 자꾸 TV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하고 노래도 부르고 또 마음의 소원도 이야기하고 그래 하시라고. 입 다물면 안 돼요. 입을 자꾸 혀를 놀려야 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죠. 가겠다 하면서. 노래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잘 알죠. 나의 죄를 지키는 예수 피밖에 없네. 그리고 드시라고. 드셔야 힘을 내는. 자꾸 말을 하라니까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워 있는 사람들에게 산송장 같은 사람들이죠. 그분들도 자꾸 이야기하라는 거지. 예수님 피가 죄다 씻었다고. 입을 다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입을 자꾸 이렇게 놀려야 된다고. 자꾸 음식을 씹어야 된다고. 정신이 말짱한데 고관절 부러지 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먹기 싫은 건데 돌아가시거든. 음식 안 들어가면 돌아가신다는 거죠. 더 사실하고 자꾸 기도할 일은 많은데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 자꾸 말을 하라니까 말을. 예수님 하나님 자꾸 말을 하라 말이요. 딱 전화로 기도해 주네. 너무너무 기뻐하다. 그 말을 자꾸 이렇게 하더라는 거지. 우리 의인들의 이 혀는 대단한 혀라는 거지. 여러분 유명한 변호사들은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 법률 용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혀는 비싼 혀라. 비싼 입술이라는 거지. 우리는 수천 수억 배 더 가치 있는 혀고 입술이라는 거지. 자, 우리가 10절 잠언 18장 10절을 보면은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 가치가 있다. 너무너무 놀라운 가치다. 우리 입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가 복음을 나타내고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의인의 입은 천은과 같다. 이거 자꾸 입을 닫으면 안 된다는 거지. 자꾸 주님께 이야기하고 마음의 소원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안 그러면은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 속 오만 가지 악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은 우리 마음에 폭풍을 일으킨다고. 자꾸 말을 해야 돼. 말을 주님을 이야기하고 이 사단의 공격되는 생각들을 물리치려는 주님을 자꾸 높이고 찬양하고 말씀을 믿고 말할 때 우리 마음에 소망과 힘이 가득하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자꾸 주님을 이야기하고 계속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다. 자꾸 우리가 진리를 말을 하라는 거지. 진리. 요즘 얼마나 우리 교회를 찬멸하려고 많은 매스컴도 있고 많은 그런 것들을 자꾸 말을 하라는 거지. 있는 그대로 말을 하라는 거지.
주님을 나타내고 자꾸 찬양해 보라는 거지. 사단 입을 딱 막 말하기 싫다 입을 닫게 뭔가 의문을 갖도록 하게 하지 입을 닫게 하는데 무엇이든 모르면 물어보고 궁금하면 물어보고 의문점 물어보고 이래 하라는 거지. 자꾸 이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노래하라는 거지. 우리 입을 열면은 서로는 귀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 입을 딱 닫으면 안 되는 거죠. 자꾸 우리가 정확한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지. 사단은 입을 잘 닫게 하는 거죠. 아, 귀찮다 이제 막 귀찮다. 그럼 반드시 사단에게 우리가 잡혀서 사단에게 우리가 이용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지. 자꾸 말해.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교회가 있고 있잖아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복을 주었다는 거지. 생각의 행편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 보라는 거죠. 6.25 때 우리나라가 막 1950년 6월 20일 새벽 4시에 막 북해군이 막 몰려올 때 그때 군인 휴가 가고 뭐 외박 나가고 외출 나가고 뭐 우리 뭐 그 개고 어린애 소총 가지고 탱크로 몰고 오는데 금방 이 서울이 막 이제 뺏기게 되고 서울을 전복하게 되고 계속 이제 막 이제 부산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막 부산까지 낙동강까지 밀려와 버렸잖아요. 낙동강까지. 그때 아버지가 6.25 동란에 참전한 군인이었어요. 이쪽 총도 막 스치고 이쪽 송도 스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완전 막 이제 완전 부산까지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제 완전 끝이라 이제. 그런데 이제 메가드라는 장군이 길이 없을까? 대한민국을 살릴 길이 없을까? 다시 올라가면 많은 젊은 군인들이 죽게 되고 이길 수 있는 보장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 젊은 군인들도 살리고 희생 없이 어떻게 저 북해군을 물리치고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하고 하는데 딱 지혜를 준 거야 하나님. 인천 상륙작전 해야 되겠다. 아무도 생각 못한 인천 상륙작전을 육해 공군 다 투입해야 돼. 그러면은 삽시간에 북해군을 물리칠 수가 있다. 그 다 회의를 하고 참모 다 회의를 하는데 다 똑똑한 그 참모들이 다 장군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안 됩니다, 각하. 왜 안 되느냐면은 이렇게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인천만 물이 들어나갔다 이 조성안에가 간만에 차이가 너무 세고 도대체 안 되고 안 되는 조건이 99.9%입니다. 다 그랬어요. 그럼 안 된다 그러면 회의해서만 안 해야 될 건데 제군들 감사하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의견을 들어주는 모양이다. 그런데 똑똑한 너희들이 안 된다고 말을 한다면은 너희들은 정말 이 군사 전문가들 아닌가? 근데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는 똑똑한데 그 많은 부하 똑똑한 사람들이 너희들처럼 똑같이 인천 상륙작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 아예 생각조차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험을 걸어야 된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할 것이다. 그럼 밀어보신 거야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그게 완전 성공으로 끝났고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님 은혜죠. 북해군을 쫙 이제 막 도망가는데 이제 완전 남북 통일이 되는 거야 이제 원래 통일된 것처럼 막 물리치는데 그 갑자기 중공군들이 막 왕창 몰려오는 거야 중공군들이. 그래가지고 핵을 쏴야 된다 하고 했는데 그 미국 대통령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럴 수는 없다. 너무 많이 죽는다 중공군들이. 그래서 중공군들이 막 그 빼갈 한 잔 먹고 막 너무 추워가지고 막 밀려오는데 너무 추웠대요. 3년 동안 전쟁했으니까 얼마나 추웠으면은 이렇게 엎드려서 쏘는데 이래가지고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 막 오는 거야. 빼갈 한 잔 먹고 독하면 술 먹고 오는데 막 깽가리치고 오는데 막 아무리 싸도 막 응? 그 중공어들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 했다. 너희들 총알이 맞나 우리 인구가 맞나? 중국 일반 인구만 해요. 그래가지고 휴전 협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메가더 장군을 우상화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있는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메가더를 쓴 거라.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거죠. 메가더가 맞아 하고 가만히 입을 다물었다면 큰일 나는 거죠. 맹지휘관으로서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인천 상륙 작전은 분명히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안 그러면은 다 죽어버리고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 있고 완전히 이렇게 낙동강까지 부산까지 점령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 믿음의 말을 한 거라. 많은 젊은 군인들이 이제 살 수 있고, 자 우리가 주님이 조만간에 이 조만간에는 모르겠죠. 얼마인지 조만간에 오시게 될 터인데 우리가 상급 심판을 주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설 때. 그때 내가 한마디만 했으면서 구원받을 건데 내가 기상 입을 딱 닫아버렸을 때 누구도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저 사람 정말 마음이 돌이킬 건데 대학원 수업 가는데 점심시간 다 돼서 카톡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전데요. 점심시간에 좀 만나주세요 하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랑 그 목사님은 정말 시험 들고 그랬어요. 시험 들고 막 교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종도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역자 되기 전에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제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막 마음을 닫고 있지만 계속 말을 했어요. 수양에 가자. 수양에 가면 네 마음 하는 배는 네 마음이 분명히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네가 말씀 들으면은 네 마음에 모두 의문도 풀어져야 될 것이고 네가 수양에 간다고 말을 해라. 응? 얘라고 해봐 하고 자꾸 나도 이제 귀찮다고 안 되겠다느라 입을 닫아버렸으면은 그 사람 계속 교회를 안 나오게 됐을 거겠죠. 내 생각에. 그냥 수양에 간다고 이야기해라. 이해해라. 이해해봐라. 이해해봐라. 나 하나님 종이다. 종의 말을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네 말을 하고 있다. 이야기해봐라. 예 말 안 하는 거야. 끊을 까다 한마디 돼야지. 이해해봐라. 대답 안 해. 끊을 까다 한마디. 이해해봐라. 다시. 나 하나님 종이다. 이해해봐라. 이해했는 거야. 그 이해가 가가지고 완전 말씀 들으니까 막 하나님 마음이 말씀에 일을 해가. 지금은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데 전도자 되고 나서도 또 시험 들어버렸어요. 또 막 시험 들어가지고 사역도 그만두고 막 원망 불평하다가 그 아내 되는 자매가 목사님 한 번만 전해주세요 하고 그 입을 여는 거죠. 그 자매가 한 번만 전해주세요 하고 또래 막 말씀을 이야기하고 막 또 막 이야기했는데 근데 믿음으로 말씀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 육세인 거예요. 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보혈을 네가 어떤 상 구원을 받았냐고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 입을 여는 거죠. 입을 계속 여는 거죠. 입을 딱 닫으면 안 되죠. 그래서 또 막 마음이 회복돼가 지금 막 김준 대학교 또 입학했다라고 사역하면서 원래 전문대 나왔는데 또 사회부도 나왔는데 다시 자기 원하는 과가 있어가도 이렇게 막 돌아가지고 반갑더라고. 식사도 어디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입을 내가 잘 이야기했지. 내 입을 귀찮다고 닫아버렸다면 안 될 거야 하고 내가 보는 눈으로 입을 닫아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많은 그때 그 추억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을 하니까 군받을 사람들이 계속 있더라는 거지. 이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군받은 말. 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나는 의인입니다. 예, 나는 죄인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말하게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피로 구받았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나는 어렵게 됐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나만 죄를 지으니까 나 죄인입니다.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죠. 어떻게 양심상 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 잘난 말이 아니고 그거는 틀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적으로 볼 때 그 복음의 비밀을 모르더라는 거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말 한마디, 예수님 피로 죄를 씻어 죄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죄가 없었다면 없는 것이지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 맞네요. 이 말씀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씻어졌네 하고 그 자꾸 말을 하고 성경에서 말을 하니까 구원받게 되지. 입을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고 입 닫아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6.25 전쟁에 3년 정도 이제 됐는데 거의 끝난 무렵에 막 지리산에 북경원에 숨어 있고 막 밤에나 총을 가지고 막 위협하고 밥을 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돼지도 이제 잡아라 그러고 그 낮에는 국군이 와가지고 목마르니까 물도 주고 또 밥도 줄 수 있잖아요. 그 누군가가 보고를 했는데 군 당국에 시큼 북계군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마을 사람들이 많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진짜 이 전쟁 중에 그들을 처형해야 된다. 지휘관이 생각을 딱 했어요. 야, 이 사람들이 무슨 적과 내통하겠어. 분명히 북경군이 밤에 내려와가지고 총으로 위협하니까 아마 밥 해주고 아마 돼지 잡아주고 했을 거야. 그런 말을 또 들었어요. 또 낮에는 군인들 오니까 배고프니까 밥을 해줄 수 있고 물 주고 목마르니까 잘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 딱 분배해다가 선을 꺼야 되는데 욕망이 갑자기 팍 들어오는 거야. 군지휘관. 아, 이럴 때 내가 진급을 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대로 색출할 수 없으니까 그 맨의 면장을 불러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잘 들으시오. 당신이 입을 여시오. 입을 열면은 오른편에 세울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순수한 국민. 입을 닫으면은 저 북경군하고 연결된 이렇게 간첩으로 이렇게 처단하겠다고. 그 면장도 욕망이 들어간 거야. 뻔히 아는데 다 다른데 간첩들이 아닌데 무언가 욕망이 들어간 거야. 딱 그 욕망과 욕망이 싹 서로 마음이 통했네. 그래서 면장이 광고를 한 거죠. 여기 다 오세요. 어린애들 얻고 오세요. 그냥 그 밥 잠깐만 이 어떤 중학교에 오십시오. 잠깐만 됩니다. 그리고 다 밥 먹다가 나와서 딱 그 운동장에 다 모였는데 갑자기 다다다 총을 들고 있는 거야. 군인들이. 자, 지금부터 이러쿵저러쿵 이 면장이 색출할 거니까 이 면장이 입을 열면은 아니다, 저기 아니다고 오른편에 서시오. 만약 이 면장이 입을 닫으면 당신들은 간첩이니까 왼편에 서야 됩니다. 갑자기 벌벌벌 떠는 거지. 큰일 났다 이제. 아니지. 우리가 무슨 간첩이야. 우리가 무슨 북계군하고 지금 우리가 인간돼 있어. 하고 입을 닫아버린 거야. 그 난리 났잖아요. 왼편에 서는 사람. 야, 이 사람아 내 알잖아. 내 알잖아 이 사람아. 다른 사람은 야, 너 내하고 친구인데 그럴 수 있어? 입을 다 닫아본 거야. 다 왼편에 세운 거야. 이야, 그래 진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어. 그래서 뒤로 가가지고 그 계곡에 데려가지고 두두두두두 쏴주는 거야. 명령 체제니까 이제 진짜인가 싶어서 억울하게 죽은 거야 그 사람. 자, 여기서 그 면장이 딱 입을 열면 다 살 수 있는데 왜 입을 닫았냐는 거지. 그 혀 어디에 쓰려고 입을 닫았어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무언가 상을 받을 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군치관은 사형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맨장이 다 아닙니다 하고 이제 입을 열면은 다 살 건데 그 나중에 와서 뒤에 뭐 위령탑 세우고 막 그 보니까 막 은혜한테 죽고 막 그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입을 딱 닫아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입을 열어. 특히 우리는 예수님 피로 죄 다 씻었다 외칠 수 있는 거죠. 여인의 혀는 요즘은 입을 닫을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입을 자꾸 열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자, 입을 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소에 가시죠. 집회 가십시다. 자, 내일부터 또 이런 어느 교회 집회고 그 다음 주도 우리 서울 총회 집회고 계속 집회니까 가서 복음 듣고 군 받으십시오. 아니면 저기 앉으십시오. 복음 전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어인들이 입을 쫙 열 때 그 혀와 입술은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죠.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하고 말씀했잖아요. 사단은 입 닫아라, 니 시험 들었잖아 하고 막 시험 들어도 거룩한 너희가 말라 비틀어진 게 아닌데 성령이 그대로 우리 속에 계시는데 자꾸 생각 속에 내 자신을 자꾸 바라보게 하잖아요. 자꾸 내 생각 속에 장기하는 거거든. 아, 교회를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즘 들리는 소문들이 안 좋던데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내가 교회를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자꾸 그 생각 속에 자꾸 장기가 입을 자꾸 닫는 거야. 하나님은 계속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기뻐하는데 계속 입을 딱 닫게 하는 거야. 내 자꾸 생각 속에 자꾸 매게 하는 거야.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위의 것을 찾아라 했는데 이 땅의 것, 내 생각은 이미 십사에 다 끝났는데 자꾸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런 왜 성경 본비가 왜 더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 당시 때에 제자들을 막 데리고 가르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전도도 하게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또 진짜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이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어떤 일이 있냐면 또 많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봅니다. 자, 이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걸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 들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의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 하고 그렇게 막 들었는데도 알지만은 믿지 않더라는 거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듣고도 믿지 않더라는 거죠. 마리아 그래 막 이야기하는데도 이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않더라는 거지. 버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쓰셔야 되는, 하나님은 쓰셔야 되는 거죠. 그만 우리를 하나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 너무너무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 이런 형편없는 모습이 이런 자들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왜 안 믿지? 그 말씀 많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해야 뉘우치고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말씀 속에 내 생각에 틀렸구나 하고 이제 자꾸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이런 정말 형편없는 제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뭘 하시는가? 1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형편없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우리 성경에 만민에게 막 나라마다 가는 종들 지금 많아요. 지금 다음 주 막 CLF 미국 그리고 막 그 말고 또 이제 막 다른 나라 집회 만민에게 계속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제자들에게 군받은 사람에게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군받은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 모습 바라보지 말고, 내 모습 바라보면 입을 안 여는데 입을 열으라는 거지.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높이고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라는 거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었다는 거지. 범사에 감사할 조건 주었고 항상 기뻐할 조건도 주었다는 거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이 말씀을 보면 소망스럽습니까? 내 모습 속에 매이지 말라는 거지. 네가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파나소닉 그 전기회사 그 이제 설립자는 나는 너무 못 배웠다, 나 무식하다, 나는 너무 병든 몸이다, 나 어릴 때 너무 뭐 약골이다. 그러니까 그게 역발상적인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안 건강하니까 운동해가지고 건강하게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못 배웠으니까 직급이나 배우면 되는 거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꾸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니까 그 파나소닉 그 설립자의 회장이 되는 것처럼 안 될 조건이 많았는데 역발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사단은 생각 속에, 절망 생각 속에 막 잠기하는 거죠. 그게 죽은 생각이거든. 죽은 생각. 성경에는 그런 죽은 생각 뭐라 하느냐면 레위기 2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로 죽은 것이나 덜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요한이람. 죽은 거, 죽은 생각이거든. 찢긴 거. 모두 내 옳은 생각, 선악의 기준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보고 내 생각을 믿어버리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들. 나 죽어야 돼. 오랜 기간이었지만 그 직장 상사 되려면 딸이 어느 날 자살을 했어요. 그 진짜 대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이쁘고 진짜 직장도 좋고 갑자기 어느 날 아무 상의도 없이 몸이어서 죽고, 무슨 고통이 있는지, 무슨 절망이 있었겠죠. 그걸 말을 하면 되는데, 말을 하면은 얼마나 상담자들이 많습니까? 말을 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하더라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 애가 마음을 다 줬는데 그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변심할 수 있어. 나와 결혼해서 해놨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어. 뭐 화가 나고 너무 막 절망적이고 막 복수하고 싶고 막 죽고 싶고 에라 죽어버려야 되겠다고. 조금씩 내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걱정하실까, 얼마나 고통이 하실까 하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생각 안 해. 괘씸한 사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나를 버릴 수가 있어,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어. 화가 난다, 절망스럽다고 그걸 막 이야기하면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살 가치가 없다, 내가 죽어서 복수해야 되겠다, 내가 죽으면 슬퍼하겠지. 그것도 지 생각이라. 그래가지고 부모님 상해하고 목매어 딱 죽어버려. 부모님이 막 토요일마다 산소 가는 거야. 막 얼마나 마음이니까 딸이 죽은데 돌아오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은 딸이 그 죽어버렸으니까 막 그때께서 그 딸 남자친구 찾아가가지고 막 멱살 잡고 따질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냥 막 한탄스러운 거예요. 죽은 생각 속에 사단이 이 죽은 생각 속에 막 장기도록 이렇게 막 찢긴 고기는 먹도록 막 선악계 중에 옳은 생각 속에 다 들어온 건데, 항상 아까 그땐 생각인데 인간의 생각이 그걸 막 맞다고 생각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막 말을 하면 되는데, 그 우근한 말을 하고 하면 되는데 다 참고 죽음으로 끝내버린다는 거지. 자, 우리는 여호와의 기업을 물을 사명을 우리에게 가진 자라는 거지. 말씀을 믿고 우리가 발을 디디실 때 주님 도우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자, 오늘 보면 룻기 4장에 보면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데 그 전에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포기해버렸어요. 자, 룻기 본문 4장
7절에 보면은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증명하는 진례가 된지라. 나는 기업 무르기 싫다. 보니까 나는 내 육신에 손해가 끼치겠네. 에라 신발 벗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더라는 거지. 신발 벗어도 나는 포기한다. 보험도 안 전하고 나 더 이상 뭐 상가받는 거 싫어. 나 더 이상 보험 전하기 싫어. 기업 있는 거 싫어하고 신발을 벗어버린 거죠. 신발을 벗어버렸다. 신발 벗은 자를 보면 침을 대받아 일으켰거든. 부담스러우니까 피해버리더라는 거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신발을 왜 벗습니까? 신발을 신어야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을 신을 신고, 평안의 신을 신고,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고, 이 신을 신고 막 달려가게 되고 복음 전에 산도 오르게 되고 부담의 산도 오르게 되고 신을 벗어야 되는 게 아니고 신을 신는 거죠. 복음의 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신을 수 있는 특별한 신이라는 거죠. 복음의 산골짜기를 넘고 부담을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정말 구원을 받는 역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계속 이렇게. 그런데 신발 벗은 사람은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포기하니까 보아스가 기업을 이을 자가 되더라는 거죠.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네가 기업을 물어주라.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실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죠. 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 이 신을 신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 주님은 기뻐하고 입을 자꾸 열으라는 거지. 입을 닫으면은 머물러 있더라는 거지. 하나님은 기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많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열왕기하 7장을 보면은 네 명의 문둥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사마리아 성에 이제 문을 닫고 갇혀 있고 아른 군대가 딱 진을 치고 있고. 그런데 엘사가 내일 이맘때에 보리 한 사에 보리 두 사 한 세개를 하리라 하셔. 그 말씀 이루어지려면 누군가가 아람진에 가야 되는 거야. 아람진에 엄청 많은 양식이고 물이 있고 침노하라는데 다 마음의 문을 닫고 이제 자꾸 엘리사만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있는 거야. 엘리사 한 눈에 안 보이고 보이는 엘리사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 보면은 이 사마리아 성은 닫혔고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 도구로 쓰기를 써야 되는데 누가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네 명의 문둥이가 다 가더라고요. 네 명의 문둥이가 막 가게 되는 거죠. 야, 이거 다 외면한 네 명의 문둥이 누굴 씁니까? 외면했어요. 외면. 응?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완전 가수들에게도 내침받았던 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문둥병자들, 저주받은 자, 쫓김을 받은 자. 자, 이런 자들을 들어서 쓰더라는 거지. 아무 관심 없는 문둥이. 자, 우리 가족들의 이런 자였어요. 뭐죠? 예수 좀 믿어가지고 왜 저래 오래 믿지? 막 그렇게 막 싫어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냐하면 내가 계속 복음 전하고 내가 계속 교회 안에 이끌림 받다 보니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복을 잊게 되는 것처럼. 자, 이 네 명의 문둥이들을 들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더라는 거죠. 가치 없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들어서 쓰시겠다는 거죠. 그 마음이 딱 정해져야 되는 거죠. 야, 우리 아람진에 가자. 배고파 죽겠다. 뭐 특별한 믿음 있는 게 아니고, 뭐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그럼 저 아람진 있는 곳 도저히 갈 수 없다. 우리만 가다가 그냥 총 맞아, 아니 화살 맞아 죽을 것이다.
오만 많은 불가능한 생각들과 막 들어오고 있지만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이 가는 걸 기뻐하는 거야. 아무도 안 가고 머물러 있으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이들은 아람진을 향해 가는 것 자체가 믿음이었어요. 하나 믿음으로 쳐준 거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꼴불견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이 볼 때, 이야, 큰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다. 저 말 밟고 소리 봐라. 막 겁을 덜컥 먹은 거죠. 자, 열왕기하 7장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이는 7절 아이가?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뱅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헷 사람의 왕들에게 애굽 왕들의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이거 그냥 너무 자빠졌는데 이들은 막 주들이 동맹국을 맺어가 막 우리를 지금 치러 오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움직여 버렸다는 거죠. 왕 같은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고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다 가는 거야. 막 다 아무도 버려두고. 자, 여기서 몇 절입니까? 7절에 보면은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 막 그 군인들이 막 하나님이 그들 막 한번 탁 마음 움직여 버리면 두려움 속에 빠져서 다 이 군인들이 도망가면 되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4명의 문둥이가 오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황혼에 일어났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때론 넘어져 자빠질지라도 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붙들어 주시고 저 아람 군인들의 마음이 막 녹아내리듯이 큰 군대 소리가 들리게 하듯이 우리가 입을 열 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급한지 다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9절에 보면은 자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는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과사하고. 이제 막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막 전하는 이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자꾸 입으로 전해야 되는 또 가야 문이 닫혀 있든 말든 이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전할 때 문은 열리게 되기 때문에 야 얼마 아름답습니다. 복음이거든.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화가 미친다.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빨리 죽어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가자 하고 막 또 너무 자빠지겠지 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뭐 변함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막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게 일하시더라 이 말이죠. 비록 행편은 어디 여기 어두운 밤처럼 딱 보이지만은 우리 아침까지 기다리면 안 돼. 그들 누가 죽으면 안 되지 배고파서. 그 전에 빨리 이 생명의 소식 양식 들고 가야 돼. 사마리아 성을 향해 막 가는 거잖아요. 형편 뭐 어둡고 황혼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하면서. 제가 첫 사역지 36년 전이었어요. 2,000 사람이 왔다가 하루 종일 저 사람들이 보니까 다 구원 받은 사람이네 보니까. 보면 알거든. 구원 받은 사람이네. 야, 저들에게 이 소식을 좀 전해야 되겠다. 내가 입을 열어야 되겠다. 내가 외쳐야 되겠다. 저들이 무시하든 말든 많은 악조건들이 있지만은 그때 형편은 문둥이 같은 형편이었지만은 제 아내와 함께 또 한두 명 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그때 가판이야 가판. 이 가판을 펴고 장터선도 시작했거든. 막 외치고 또 외치고 내일은 다른 읍에 가서 외쳐야 되다. 오늘 아파트 해야 되겠다. 주도시 이도시 계속 막 이걸 계속 이러니까 마음이 담대해지고 형편은 막 정말 절망적이었지만은 자전거도 한 대 없었지만은
야, 이 마음은 이제 하나님 말씀 풍성해지는 거라. 이제 우리가 막 많은 차들을 있게 될 것이고, 예배당도 짓게 될 것이고, 물질도 풍성하게 될 것이고, 그때 늘 막 손들고 이제 지나는 사람 차 손들고 이래가 겨우 태워주면 가는 그런 식이었는데, 하나님이 또 여기 많은 사람 군박이 될 것이고, 많은 하나님 종들이 이렇게 파송될 것이고, 많은 신학교, 선교학교, 신학교에 가게 될 것이고, 교회를 개척할 것이고, 막 이 소망이 이제 파송파송 이만희 전도사가 막 그런 소망이 막 생겨. 입을 여니까 복음 나타나니까 마음에 소망이 막 생기더라는 거죠. 담담히 막 일어나고. 이 장터전다라 그게 간판전다.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차가차 갈 곳이 너무 많아요. 반겨줄 사람 없어도 마음이 막 담대해지더라는 거죠. 나중에 돌아보니까 어느 새 이렇게 많이 앉아있지 군받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성격 신학교도 많이 가게 되네. 야, 교회도 많이 개척하게 되네. 예배당도 막 나중에 짓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더라 이 말이죠. 입을 열 때 황혼에 넘어질 수 있고 잡아질 수 있지만 이 생명의 양식을 갖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다는 거죠. 너희들 입을 열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입을 닫으면은 내일 아침까지 있으면은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9장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겁니다. 이 복음을 안 전하면 화가 미친다는 마음으로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한 거죠. 너는 아직 기다리면 안 돼. 내게 화가 미치리라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주님이 책망하실 거다. 이 화가 무슨 화가 모르겠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입을 닫으면 그 사람 구원 문 밖에 들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복된 소식.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한 우리를 쓰게 하는 거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더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입을 자꾸 일어나는 거죠. 우리 누님이 이 대학병원에 내 진짜 아는 사람인데 복음 전해라. 곧 죽는다 그러더라. 내가 바쁜데 속으로 가기 싫은데 내일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스케줄이 있어요. 그 누님이 그러니까 너 오늘 가서 복음 전해줘야 돼. 곧 죽을지 몰라. 갔어요. 뭐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구원에 대해서 진짜 꼭 죽음의 그림자가 보여 보니까 꼭 죽겠다라고 보니까 암에 퍼져가지고 이제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그런 환자라 복음을 탁 전해 예수 피로 어떻게 제가 씻어졌는지 진짜 구원받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눈이 바짝바짝 하더라고. 내가 뭘 했냐면 더 살고 싶었냐고. 살고 싶어요. 그래요. 자, 저는 이렇게 씻어주고 믿어지죠. 예, 나 구원받았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러더라고. 죄 다 씻었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그 죄만 씻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등에 채찍이 맞은 것은 당신 이 모든 이 병을 짊어져 가지고 그런 채찍가 막 그 셋조가 뼈조가 붙어 찍히고 그 흘린 피가 채찍 맞은 그 대가가 모든 병을 낫게 해주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잘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아프면 죽는 데지 나았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채찍이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고 딱 하니까 또 나를 보면 목사님 제가 예수피 제 씻은 거는 믿어지는데 이 병 나았다는 게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냥 말 못하겠더라고. 내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죽어야지. 진짜 그랬거든. 그 다음날 죽었어요. 하루 더 살고 죽은 거지. 곧 죽을 사람이. 군 받고 죽었어요. 근데 입을 여는 거야. 알겠습니까? 입을 열었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 이 말이죠. 복된 소식, 잃어버린 기업 계속 우리에게 주님은 물려주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복음에 다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득불 전해야 된다. 안 전하면 화가 미친다는 이 바울의 간증처럼 신발 벗지 말고 복음에 실을 쓰고 계속 복음 전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